우리 다 함께 사순절 넷째 주일 당창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당창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이 봄 기운을 느끼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쟁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나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생명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여러분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준비하셨다가 예물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다가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느끼며 경험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당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돌이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MBTI 열풍입니다. 나는 ISTJ. JT인가요? TJ인가요? 뭐 어쨌든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다른 사람의 MBTI가 궁금할까? 그것은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MBTI를 근거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보자라는 움직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가 필요한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2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나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큰 명제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참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주셨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잘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억지로 받아간 재산을 가지고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 써버리고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죠.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그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돼지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 쥐엄나무 열매를 몰래 먹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주인, 그 돼지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치는 종보다 돼지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 아들의 입에 들어가는 쥐엄나무 열매보다 돼지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환영받지 않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없으니까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였어요. 이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둘째 아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왔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종들은요, 잘 먹었나 봐요. 아버지가 종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양심상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 몸종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 내가 종으로 들어가도 지금 신세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들은 아들로서의 대우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사하다 했는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미 먼 데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예전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지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냄새나는 아들, 굶주린 아들, 불효자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황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올 때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제발 좀 알아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게으름과 나태함, 철없는 행동,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버린 것, 방탕한 것, 이 모든 것에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만약에 그런 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준다. 이제는 호적에서 파낼 거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앉을 자리가 없는 자들에게 자리를 바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못난 아들, 자기가 자기 복을 걷어차버리고 도망간 아들, 다시 자리를 줄 필요가 없지만 아버지는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자리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이미 예비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못난 자, 욕심, 죄를 내려놓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다시 돌이킴의 은혜가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욕심, 죄, 방탕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4주째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집에서 격리 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손 잘 씻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린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문 내려고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려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빨리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친구들, 선생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룻기 계속 읽어주시고 성경 읽기 생일 시상 대면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받고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왜 굳이 교회에서 와서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세례 입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그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교육을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마음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카드뉴스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보내드리는 걸 깜빡했는데요. 주일날 또 보내드리고 주중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학교에서도 잘 지내시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행복하게 형제 자매와 잘 지내셔서 좋은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가 될지 비대면 예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당찬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예요. 부장 선생님께 인증사진을 보내는 친구들은 선물을 준다고 했더니 여러분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다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방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인증사진을 보내주는 첫 번째로 보내주는 친구에게 선물이 나갑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다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4명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뽑힌 친구들, 추첨을 통해서 뽑힌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고요? 여러분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등으로 인증사진 보내주는 친구 그리고 4명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라고 그렇게 또 부장 선생님이 신경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가 빨리 해방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